자, 우리 337페이지 우리 6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기독교적인 핵심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순서대로 말하자면 믿음, 세례, 세례 집례자, 수세자, 구원, 구원자, 불신자, 정죄, 정죄자, 심판자, 그리고 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이다. 세례 유무가 곧 믿음의 유무 또는 구원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파 교회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톨릭 교회는 세례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관 또는 세례관과 개혁파 교회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성체, 성사, 영세 이렇게 하죠. 그들은 이게 우리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세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없죠. 세례를 받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지만 가톨릭은 이 성체, 성사나 영세가 굉장히 어때요? 구원의 조건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가톨릭 신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 요 밑에 이제 글을 읽어보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례를 물로 이마를 씻는 예절로 이루어진 성사인데 성체선사 또는 영세라고 하여 조건이라고 한다. 자, 우리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개신교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개신교로 개종을 했을 때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은 안 돼요. 천주교에서 성체 성사나 영세를 받아도 그거는 뭐예요? 그건 무효예요, 무효.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나 또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개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신학적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으면 뭐 됐지 뭐 세례 넘어가죠 뭐 이래.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주교에서 개종을 혹 했다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그걸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면 하나도. 하여튼 천주교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 이유 없어요. 무조건 반대해도 전혀 틀리는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하여튼 천주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는 것만 딱 기억해야 돼요. 응? 그거를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 개신교가 지금 막 천주교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연합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정말 보통 심각한 그 죄가 아니에요. 음행이잖아요. 음행, 영적 음행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사를 받은 자는 원죄와 본죄 그리고 죄에서 나오는 모든 벌까지 모두 사함을 받는다. 가톨릭 교리 사전 페이지 95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상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분명히 교리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믿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에게 우리는 안 그렇다 그러면 이걸 교리 사전을 딱 펴놓고 보여줘야 돼. 야, 너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아니냐고 하느냐. 그러므로 사실상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체 성사만 받으면 돼. 영세만 받으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 세례로서 모든 죄와 벌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인침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도 신자들에게 세례자 영세 교육을 할 때
예비자들을 이렇게 미리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들이 영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참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배우고 지금도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다.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몇 교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든지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되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믿음 그러니까 먼저 믿고 그냥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라고 했다면은 세례 받은 구원 얻겠죠. 그런데 그 세례 앞에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이게.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던 영세를 받던 성체성사를 받던 뭘 하던 그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명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자, 7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례, 세례, 성찬에 대해 모두 6주일에 걸쳐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분량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분량을 차지. 이는 그만큼 교리적으로 중요하다는 증거다. 사실 이신칭의를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것도 세례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 아래 글을 읽고 개혁파 교회가 세례에 대해 중요하게 다룬 이유를 살펴보자. 자, 성례의 효력의 문제는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 사이의 주된 논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세례가 자동으로 즉성을 가지고 칭의의 은혜를 전달하는가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예라고 한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요 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루터파든 찌빙글리든 칼빈주의든 다 동일해요. 아니요예요. 로마 교회는 개신교가 성례를 아무 효력 없는 단순한 표시로 불과한 것으로 축소시켰다 비난했다. 만약 세례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세례는 공허한 표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만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어떤 표로 확증하셨다면 그 표는 공허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제 개신교 뭐라고 결국 얘기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세례, 너희들의 그 세례는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그냥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결국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아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개신교가 세례를 결코 있으나 마나 뭐 세례는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한 거예요. 교육자들의 주장이 정확하게 성경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카톨릭은 오히려 믿음 자체를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로 믿음을 파괴해버린.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이미 모든 믿음 조건을 그 세례에다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어때요? 성경적 구원의 신앙 자체가 어때요? 파괴되고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교교육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요 작은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개신교와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근데 이렇게 다른 거를 이제는 앞으로 하나로 묶겠다 이게 하나로. 이제 이렇게 다른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 한 게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어때요? 로마 천주교와 우리나라
NCCK하고 그 연합 사인을 했잖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례나 성례, 성찬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때요? 이제는 카톨릭에 의해서 흡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흡수가. 카톨릭은 종교 교육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다 저주했어요. 라테란 공의에서 모든 가르침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 그 라테란 공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그 라테란 공회를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 절대 개신교의 가르침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포기해야 돼요? 개신교가 포기하고 카톨릭과 연합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 바보 같은 WCC나 이 NCCK 같은 이런 나쁜 사악한 이 잡놈들이, 이 개 잡놈들이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카톨릭과 연합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황이나 이런 카톨릭보다 내가 더 아주 질리는 게 이 WCC와 NCCK 아이들한테도 꼭 가르쳐야지. 아이들한테도 카톨릭에 대해서 점잖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우리 개혁교회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개혁교회 한다는 이 교회들이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는 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개혁교회 있어요? 없어요. 맨날 총계개혁 세미나가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세미나고 한 번도 나는 이제까지 내가 20년 넘는 동안 카톨릭에 대해서 세미나 한 그 개혁주의 내가 본 적이 없어. 책 써낸 적도 없고 이런 비판 이런 설교를 한 내가 그런 꼴을 내가 못 봤어 이제까지. 무슨 칼빈이 어쩌고 개혁주의가 어쩌고 하여튼 말은 잘해요. 하여튼 말로는 뭔 얘기야 도대체. 응? 여러분 개혁교회마저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뭐 개혁주의 뭐 해가지고 뭐 그 목사하고 학자들 몇 놈들이 한 떼거리로 뭐 해가지고 무슨 한국 개혁주의 협회 그놈들이 단 한 번이라도 WCC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본 적이 있어. 그렇다고 그놈들이 뭐 카톨릭과 연합운동하는 걸 비판해 본 적이 있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서 무슨 개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적그리스도예요. 천주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맞아요. 이거는 불변. 주님 오실 날까지 이건 불변이에요. 이건 내가 장담해. 이거.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장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천주교가 더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더 세력이 커지면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앞으로. 응? 또다시 중세 같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을 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인물, 그런 교회, 교단 그런 것은 그건 우리 이단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짓을 하는 데와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를 해야지 이걸 그냥 느긋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깨어 있어야죠. 이게 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고 반대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그냥 숨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좀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참 개신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눈에 띄게 정말 명확하게 반대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에도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볼 때마다 참으로 주여 구약 시대의 그 주의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항상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언제나 깨어서 진리와 오류를 늘 바르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과 교리를 저희가 늘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